죽음 이후에 구름 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궁극적 목표를 이 세상을 벗어나 천상의 어딘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천국에 간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흥미로운 주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이 땅에서 끌어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이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패턴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영토였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역시 이 땅에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모든 약속들이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천국은 실제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현재 천국과 땅은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죽음 후에 그곳으로 가요.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비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합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새로운 땅이 완성되고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죽음도, 고통도, 전쟁도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 전체로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 바울 사도도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까지 왕 노릇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복음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의 가르침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후 세계로의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의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왕국도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왕국도 세상 전체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의미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왕국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회를 통해 그 왕국이 현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가치들을 구현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올 완전한 세상의 맛보기를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이런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는지 알 수 있어요. 현대 의료 시스템의 기초를 놓은 것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이 일을 계속해왔죠. 최초의 병원들은 모두 수도원에서 시작되었고 간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도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적십자 운동을 시작한
앙리 뒤낭도 마찬가지였고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서구 사회를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평한 사회 중 하나로 만든 것도 교회의 공헌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의 선두에 섰던 윌리엄 윌버포스, 감옥 개혁을 이끈 엘리자베스 프라이, 아동 노동법을 만든 샤프치베리 백작 등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대학 시스템을 창시한 것이 교회였고, 이를 통해 다른 문명들보다 과학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 곧 과학 연구의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패러데이, 맥스웰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각 교파들도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실현해왔습니다. 루터교는 천상적인 음악을 통해 교회가 하늘의 전초기지임을 보여주었어요. 바흐의 음악이 대표적인 예죠. 그의 모든 작품에는 SDG, 즉 솔리 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서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감리교는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했고, 특히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침례교는 복음 전파에 특별히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는 일에 다른 어떤 교파보다 열정적으로 임했죠. 윌리엄 켈리 같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들이 침례교 출신이었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뛰어난 사상가들과 발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신학이 사고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은 교육을 통해 왕국을 전파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같은 미국 최고의 대학들이 모두 청교도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요. 성공회는 과학과 문학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냈고, 장로교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 왕국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미국 건국에 많은 장로교인들이 참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 모든 활동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방식들입니다. 왕국 신학은 단순히 구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요. 믿음으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지만 그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왕국 확산을 위한 문화적 변혁, 다른 왕국 구성원들과의 공동체 생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모든 요소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기독교인들은 그 왕국의 시민들입니다. 교회는 왕국의 거점이고 목회자들은 왕국의 지도자들이에요. 찬송가는 왕국의 국가이고 전도는 왕국 영토의 확장입니다. 하늘은 왕국의 수도이고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왕국의 적이죠. 모든 기독교인은 이 왕국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기독교가 우리의 나라이며 성경이 우리의 무기이고 교회가 우리의 부대예요. 목회자들은 지휘관이고 세상은 우리의 전장입니다. 세례는 시민권 획득이고 악마는 적군이며 성화는 훈련 과정이죠. 그리고 재림은 최종 승리의 날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교회는 왕국을 위한 요새 역할을 하고 있고 대규모 교단들은 왕국을 위한 조직된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구름 위의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천국과 땅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기 시작한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왕국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현재 이런 왕국 신학을 실제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들을 찾아보면 주로 전통적인 주류 개신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사역을 축적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일부 복음주의 교회들은 주로 개인의 천국행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왕국 신학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왕국 중심적인 교회를 찾고 싶다면 이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또한 왕국 신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영국 성공회의 저명한 신학자인 N.T. 라이트의 저작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선언이에요. 왕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